오늘 호흡마저도 사역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보에 그 영어가 나와 있는데요. Respirational Ministry라 했는데 Respirational Work라고 할 수 있습니다. Work하면 일이죠, 일인데 Respiration 하면 호흡하다 뜻이고 Expire 하면은 이제 죽다 뜻인데 호흡하는 게 Work라 합니다.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호흡을 의식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놀라운 일이라는 걸 모르고 있지만은 진작 호흡이 불완전하고 힘든 것을 바라보게 되면 호흡이 참 귀한 거구나 생각이 듭니다. 한 5개월 전에 올해 2월 달에 우리 우리 권사님의 어머님 정영환 권사님이 갑자기 다치셔갖고 뇌를 크게 다치셔서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40일 기도회 때 열심히 기도했는데 바로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안동에 병원 이름이 특이하더라고요. 금복주가 아니고 복주회복병원이라고 있어요. 안동역 근처에 있는데 거기 전문 병원을 갔다 왔는데 우리가 사진을 찍었지만 그 정영환 권사님이 굉장히 회복이 많이 되어서 숨도 잘 쉴 뿐더러 재활을 치료받는 그 모습을 보고 사실은 우리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호흡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활동이지만 이 호흡이 기초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150편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의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왜 시편의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나와 있을까? 우리 보통 찬양 경연대회 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쓰는데 우리 호흡이란 말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호흡이 무엇입니까? 호흡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위한 큰 일, 사역을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흡이 생물학적인 우리 몸의 활동이지만 이게 영적인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호흡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 몸의 많은 기관들이 산소를 마시고 안에 폐가 있죠. 폐가 있어야 이렇게 호흡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안에 있는 내장 장기관은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늘 봉사하고 섬기는 일. 여러분, 몸속에 있는 장기한테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이 장기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호흡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죠? 영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호흡하는 거, 아침에 눈 뜨는 거, 기지개 켜는 거, 그죠? 또 여러분 볼일 보는 것까지도 이게 세속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감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귀중함이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몸을 만드실 때 우리를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하셨다, 완성시켰다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인간됨의 아름다움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이 로고스 테라피, 다시 말해서 의미 치료의 권위자께서 있었어요. 이분이 유대인으로서 사실은 유태인의 나치 수용소에서 감금되어서 이 사람도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쓴 책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참 감동적인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때 나치 수용소에 갇혀서 일정 기간 동안 살았던 사람이 한 마을에 5만 명 정도 있었는데 그 5만 명이 사는 그 마을에 일부러 공중 화장실을 하나만 뒀어요. 한 개.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줄 서려고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다 싸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위가 얼마나 냄새나고 정말 지옥 같은 그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을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살아났느냐? 끝까지 인간됨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컵 정도, 여기 한 사람당 한 컵씩 물이 배급되는데 이 물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쓰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뭐냐? 이 물 한 컵을 조금 마시고 나머지 물은 뭐하냐? 눈곱 떼고 세수하고 양치하고 머리 빗고
이렇게 매일매일 했던 사람들은요 절대 안 죽는답니다.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것이죠. 삶의 의미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과 귀중함과 자존감을 지키기 원했던 사람은 그물로 마시고 세수하고 양치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는데 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본적인 인간의 영광스러운 존엄함, 위엄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좀 살다가 너무 힘이 들면 심호흡을 해보세요. 자, 해봅시다. 호흡이 기본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당신이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제일 중요합니다.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출발하는 것이죠.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셔서 세수하셨죠? 일어나 세수하고 얼굴 머리 단장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당신은 인간으로서의 존엄함과 위엄, 영광스러움을 잘 지키고 한번 따라합시다. 성공하였다. 이미 성공한 겁니다. 충분해요. 더 이상 더 많은 것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할 일 다 하셨어요. 당신이 지금 숨쉬고 호흡하고 눈을 뜨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기 쉽습니다.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요. 여기 서 있는 저도 청소년기 때 삶의 의미를 몰라서 참 재미가 없더라고요. 학교 가는 것도 싫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보니까 참 내 인생이 참 의미가 있다 하면서 삶의 의욕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밖에 이렇게 나가서서 풀 같은 거 잘 모르면 그 풀을 뭐라 하죠? 두 자로 잡초라 하죠. 이름 모를 잡초. 듣는 잡초 기분 나쁩니다. 왜냐하면 모든 풀은 하나님께서 그 풀에 합당한 이름을 다 주셨어요. 특징과 다 장점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야생초 편지라고 한 사람이 이렇게 감옥에 있었는데 심심하니까 그 운동장에 있는 풀들을 쭉 그리면서 나중에 백과사전을 찾아서 붙여갖고 야생초 편지라는 책을 지어서 각 그 풀에 합당한 이름을 지어줬던 것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만히 있어도 될 만큼 우리 자체의 영광과 아우라를 비춰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셨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지금 있는 그대로 살라고 만드셨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1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두 번이나 말씀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라고, 우리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지금 애굽 대군이 이스라엘 죽이려고 막 찾아오고 있는데, 막 끌고 오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 왜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위에 사실은 걱정스럽고 두려운 일이, 불안한 일이 많죠. 갑자기 우리 몸에 병이 생겼다는 판정을 병원에서 받았을 때, 잘 나가는 직장에서 나와야 하는 일이 생겼을 때, 잘 운영되던 회사가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사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뭐 하냐?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는 것이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모습만 봐도 너무 좋다는 것이죠. 우리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체하지 못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시면서 너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그 자체로 너무 기뻐하고 예쁘고 사랑스러워합니다. 자식이 숨쉬는 것, 새근 셈은 잘 자는 것, 잘 먹는 것, 잘 노는 것, 그 자체로 너무 사랑스러운 것이죠. 아빠와 엄마는 너 있는 그 자체로 참 만족하고 사랑한단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딸이 되어주셔서 감사해, 고마워.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충분히 감사하시고 만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호흡하는 그 자체로도 기뻐하시고 사랑스러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누구가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 켜고 눈 뜨고, 그죠? 또 아침에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그럴 때 그 모습을 누가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우리의 이런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려고 우리를 만드셨다. 그 만듦을 뭐라 말까? 영광스럽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충분히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아침에 볼일 보면서 밥 잘 먹으면서 참 영광스럽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주신 삶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굳이 포장하려고도 장식하려고도 꾸미려고도 잘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대로 그냥 사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호흡하고 기지개를 켜는 것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아침에 눈을 뜨고 볼일 보고 화장실 가서 볼일 보는 것도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신다.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볼일 잘 보고 시원하라고, 배설도 소화도 잘 되고 무럭무럭 건강하게 활기차게 살라고 그렇게 만들었어. 하나님은 흐뭇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활동, 움직임, 생각, 판단, 결체, 선택, 결정, 갈등, 오해, 관계, 경제생활까지 이 모든 것이 사역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직분자로 또 사역자로 봉사하는 것만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세례받고 성령받고 영생을 얻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 서구 문화회관 쪽에 있는 이현공원 쪽에 이제 좀 운동을 하려고 가는데 한 할아버지가 그 아침 시간이 한 7시 넘은 시간인데 한 할아버지, 팔순 할아버지가 이렇게 옷을 입고 그 앞에 있는 작은 자전거 거치대를 걸레로 딱 닦으면서 진지하게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네. 그 사진이 나와 있는데 제가 몰래 찍었습니다. 그냥 보다가 할아버지가 너무 진지하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앞모습을 찍어야 되는데 뒷모습을 찍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80이 분명히 넘었는데 몸이 그렇게 좋지 않지만은 그 몸을 가지고 비온 후에 얼룩진 그 거치대 그 표면을 정성스럽게 한참 닦고 계시던 모습 보면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 불편한 몸으로 자전거 주차할 때 그 주차하신 분이 기분 좋게 하려고, 상쾌한 마음 들게 하려고 깨끗하게 닦으신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 나이에도 자기 일을 찾아서 뭔가 하려고 하시는 그 할아버지 모습이 너무 위대해 보였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숨이 멎을 때까지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설교 제목에 생각이 났어요. 호흡마저도 사역이 될 수 있겠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는 할 일이 없다고, 일할 수 없다고 핑계대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작은 일부터,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부터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수요일 저녁에 우리 임 목사님이 이런 말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섬기려고 마음을 먹으면 섬길 것이 보인다 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보인다는 것이죠.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생각하면 할 것이 안 보여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생명 주시고 주님 호흡 주셨는데 죽는 날까지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무슨 일이든 해야지 하고 마음먹으면 할 일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중에는 글을 잘 쓰시는 또 장로도 계시고, 그죠? 또 자전거를 잘 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서예를 잘 쓰시는 분도 계셔요, 그죠? 또 영어를 잘하는 분도 계시고, 잠을 잘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저같이 잘 먹는 사람도 있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실내 합주단 아름다운 음악을 우리 찬양대가 반주로 다 여러분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 쌍꺼리 전도들 한번 자랑하려고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셨지만 요새 평일에도 폴리텍 대학 앞 횡단보도 앞에서 생수와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이렇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예,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또 서부도서관 전도팀도 시원한 커피 있어요, 율무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건빵과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서부 전도팀도 있어요. 네. 또 이영공원 팀에서도 전도하시고요. 사진이 안 나왔지만 또 두 분씩 짝지어서 한조가 되어서 이렇게 다니시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네. 그 시간에 그 공간에 우리 이런 전도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보다 빨리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인사했지만 오신 우리 실버대 대학 나오셨던 우리 할머니들, 어르신들이 과거에 여러분들이 섬겼던 그런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서 잊지 않고 우리 교회에 감동받아서 나오신다는 것이죠. 여기 또 우리 곳곳에 그때의 섬김과 헌신의 주인공들이 많이 앉아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작은 일, 큰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여러분이 하는 작은 선행, 봉사, 섬김도 너무 아름답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와 장점을 가지고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 때 너무 기뻐하십니다. 어제 영유치부 여름 성경 가는데 아침 일찍부터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 분 중에 누가 오셔갖고 내가 오늘 좀 섬기겠다고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물 받아가면서 아이들 또 기뻐하는 모습 보면서 함께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현직에서 은퇴하셔도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할 일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족 눈치 안 보고, 그죠? 또 이렇게 시간도 많으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에스더서의 외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하여서 자기 백성 유대인의 생명을 위해서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실행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한 말처럼 뭐라 말했어요? 네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때를 위하여 내가 있다. 여러분이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경험과 실력을 마음껏 누구를 위해서 발휘할 절호의 시간이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친절하게 환한 얼굴로 인사 잘하는 것도 사역이에요. 미소 짓는 것, 한번 웃어주는 것, 손을 내밀어 손을 잡아주는 것도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듯이 우리의 사역에도 귀천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 됩니다. 아까 이 카드 있지만요, 우리가 이 40일 기도 집중 주간으로 정해서 기도 시간을 작정하고 작정표를 나눠드렸는데요, 집에서 하시든지, 그죠? 교회에서 하시든지 운전 중에도 길을 가면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서 10장 31절에도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의식주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사를 하면서 음식을 먹을 때, 소화를 시킬 때, 포만간에 배가 부를 때, 하나님이
내 모습으로 영광을 받으시구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몸짓, 행동, 활동, 섬김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기뻐하시는 위대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차를 목적지까지 운전해서 출근하고 퇴근하는 것, 영업이나 운송하시는 분들이 물건이나 사람을 잘 만나고 물건을 잘 전달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면서 가족들을 위하여 밥상을 잘 차리고 반찬을 잘 준비하여 내놓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기쁨과 슬픔과 즐거움과 만족감, 안정감도 좋지만은 때로는 인간관계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사람들 사회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쾌감, 서운함, 섭섭함, 외로움, 열등감, 수치감, 이게 사실은 감정의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것인데 이것도 하나님의 사역의 범주에 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한번 따라합시다. 버릴 것이 없나니.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이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느냐 중요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고 또 눈을 뜨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소화하고 잘 배설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나와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성과 속이 분리가 되지 않아요.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사는 것이 찬양이고 예배이고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삶으로 예배하고 사역하고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어디에요?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이곳에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곳에 내 모습 이대로 지금 주어진 이 삶이, 오늘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역이고 당신은 거기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으스러질 때까지, 여러분의 몸이 달아 없을 때까지, 숨질 때까지 무엇이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호흡부터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모든 기회, 절호의 기회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리빙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죠? 위대한 선교사 리빙스톤은 어릴 때 너무 가난해서 헌금방어 예배 시간에 헌금바구니 다 낼 돈이 없어갖고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헌금 주머니에 넣었답니다. 실제로 그는 이후에 그의 전 삶을 하나님께 선교사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지금 호흡할 수 있다면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호흡, 당신의 눈뜸, 당신의 걸음, 당신의 생각,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손으로 이미 이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왔고 살고 있고 계속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담 가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충분히 여러분은 이미 그렇게 살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여러분이 조금 더 여러분의 일상과 삶과 모든 것에 영적인 의미, 삶의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숨 쉬는 것도 사역이구나. 걷는 것도 사역이구나. 장사를 하는 것도 사역이구나. 회사에 다니는 것도 사역이구나. 돈을 버는 것도 사역이구나. 자, 제가 말하면 사역이구나 말하면 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부모를 찾아뵙는 것도, 친구를 만나는 것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여러분 성경학교 봉사하는 것도, 청소하는 것도, 문 여는 것도, 모든 것이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이 주님을 위한 삶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을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사는 줄 알았는데 내가 산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숨쉬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숨쉬는 것이고, 하나님이 걸을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걷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죄책감도, 부담감도, 걱정, 염려, 근심, 불안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자유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모든 게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 남성의 모든 식구들은 한 사람의 한 가지씩 꼭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결정하는, 찾아보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잘 찾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모습 자체로 하나님 지금 충분히 영광 받으시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꼭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아름다운 성품에 참여하는, 일어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특성으로 찬양 드렸습니다. 아름다운 하모니로 영광 누리는 찬양이 아버지 미국 땅에서도 복음적인 메시지로 크게 사역하는 우리 두 전도사님 가정되게 축복하시고, 배후에 기도하는 장로님 권사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흠량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오신 우리 두 분의 어르신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실버대학 때 그 기쁨과 영광스러움 다시금 재현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늘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사역자들입니다. 호흡마저도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숨 쉴 때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일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여름 행사 또 수련회 성경학교 할 수 있는 대로 작은 일에도 봉사하여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